6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생을 주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예수님 말씀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전도하는 이유는 믿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만이 생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려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와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체에도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합리적인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둘째는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가령 병이 나았다, 소경이 눈을 떴다.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두렵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을 거꾸로 되짚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자인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너무 비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슬픔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가격표를 붙여놓고 우리 보고 사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은 너무 고귀하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노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만 의지하고 부귀 영화만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부잣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찬란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부자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죽고 보니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생전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가. 부자는 살아생전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둘 다 욕심도 많으십니다.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기 싫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야 부자도 되는 겁니다. 다윗은 역대하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지 않아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작이요 지옥 가서 평생 후회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이 영생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끝나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게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노라. 오늘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 험한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